네, 반갑습니다. 30대에 개척했습니다. 이 책 내용을 파트 한 20가지로 나눠서 함께 개척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30명의 개척자를 만나기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개척하시려는 목사님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는 나의 주위에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있는가? 한번 떠올려지는 목사님들이 계신가요? 나의 주위에 개척하려는 목사님 또는 또 온라인상으로 자기가 봤던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생각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로는 그 중에 개척하신 목사님들 중에 내가 배우고 그 개척의 스토리들을 듣고 싶은 목사님들이 계신가? 한번 떠올려지는 목사님이 계신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참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개척에 대해서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맨 땅에 개척하신 목사님 30명 정도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제가 알고 계시는 개척하신 목사님들을 연락해서 만났고요.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빠지지 않고 어떻게 재정을 준비하셨나요? 개척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척하신 목사님들을 만났고 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목사님, 유튜브로 올라와 있거나 온라인상에 있는 목사님들께 메일이나 DM을 드려서 만나기로 요청을 드렸을 때 감사하게 거의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90% 이상들은 다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많은 것들을 물어봤고 이야기하면서 참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나네요. 아예 자기가 한 번도 살지 않았던 아예 모르는 지역, 사역하지도 않았던 지역에 개척하신 분들은 거의 1년, 2년이 지나도 성도분들이 붙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곳에 아는 분들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공통점으로 알게 된 것들은 자기가 살았던 곳 또는 자신이 사역했던 곳에서 개척하시는 경우는 그래도 감사하게 10명, 많게는 20명들이 같이 조금씩 붙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어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재밌었던 것은 30대에 개척하신 목사님 면 플러스 마이너스 20대나 30대, 40대 이렇게 성도님들이 붙고요. 40대에 붙고 50대에 개척을 하셨으면 정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연령대가 비슷한 나이대의 개척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게 좀 독특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개척하신 목사님들을 제가 쭉 만나면서요. 다 달랐습니다.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도 다 달랐고 사역을 하시는 방법도 다 달랐어요. 30분이 다 달랐습니다. 누구는 카페를 오픈하시면서 운영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일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책을 쓰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후원자들 이렇게 해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해봐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30분의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사역들을 제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카페를 한다면 전 목회를 잘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을 확 한다면 제 체력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오히려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두 가지였는데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저는 첫 번째로는 일을 하면서 목회하기보다 목회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중직 목사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참 귀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목회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정에 대한 게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그건 더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의 부르심은 예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모든 개척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나 저희가
어떤 거에 몰두하고 초점을 둬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예배에 생명을 바쳐야겠다. 마치 이찬수 목사님이 주일 한 번을 완전히 온전히 준비하시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준비하듯이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막 월요일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금요 주일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면 거의 10번이거든요. 그럼 몇 년이 지금 몇만 번을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한 번을 집중해서 온전히 올인해서 이 예배에 목숨을 걸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너무 지금 돌아봐도 잘한 것 중에 하나는 30명의 개척자 목사님들을 만날 때 반드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궁금하시죠? 아내와 함께 간 겁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같이 갔습니다. 제가 재밌었던 건 30명의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목사님들이 저희 아내는 사실 반대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고 오케이 개척해 라고 하시지만 똑같이 재정만 벌어와 라고 얘기하시는 사모님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도와주시는 분이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동의를 했어요. 제 아내도 개척 좋아요. 함께 뭔가 해요 라고 하지만 개척은 저의 일, 또 아내는 아내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와 30명의 개척 목사님들을 같이 만나면서 아내와 같이 차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개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그분과 만나고 같이 듣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다시 돌아올 때 아내와 다시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참 좋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돌아오면서 같이 하니까 아내도 자연스럽게 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딱 한 줄로 개척은 모방이 아니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목사님들 각자만의 정말 은사와 올인했던 것, 가장 잘하는 것이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또 내 주위에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누가 계신가, 또 만났으면 하는 개척 목사님이 누가 계실까, 배웠으면 하는 목사님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나보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파트, 세 번째 파트는 너무 중요한 거죠. 개척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가? 이 돈과 관련된 우리는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도 있고 개척에 대한 사명도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함께 다음 파트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